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는 1980년대에 나온 민중 가요인데요. 1970년 군부 독재 시절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김지아 시인이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의 후렴구를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당시 독재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 그 민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던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었던 그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은 그 염원을 타는 목마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와 노래에 영감을 받은 래퍼 빈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같은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통 랩에는 그 후렴구를 훅이라고 그러죠. 이 훅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야망이 커서 나 배에 안 차 이 정도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 갈증이 풀리고 다른 목마름으로라는 가사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야망에 대한 그 목마름, 그것을 염원한다는 이 노래를 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염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타는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목마름은 우리의 결핍에 대한 그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랑에 목마르다 이런 말 우리가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나 사랑에 목말라 있어. 제가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자, 그리고 성공에 목말라 있다 나.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나 성공하고 싶어. 이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갖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목마름, 조금 유식하게 갈증이라고 쓴다면 이 갈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갈증을 피하기가 쉽지 않죠. 매 순간마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갈증을 느끼잖아요. 지금도 제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갈증이 나네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아낌받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학자인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갈증이라는 것에서 한순간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한 욕망이 해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을 욕망한다는 그러한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채울 수 없는 이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욕망의 결핍으로 갈증이 생기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점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억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지배 민족이 겪어야 하는 결핍된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완전 막 압제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자치권을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온순한 정책을 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배 민족이 겪어야 되는 수모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치권도 어디까지나 로마의 통치법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에 대한 갈증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로마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로마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대 같은 동족인 세리가 가져갔잖아요. 세리가 가져갈 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몇십 배 이렇게 부풀려서 자신이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로마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재산이 없어지는, 나의 욕망의 원천이 되는, 나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그 재산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돈에 대한 갈증, 그것을 심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지배자의 손에 달린 자신들의 목숨 때문에 안전한 삶과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간 그 로마에 대해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자신들의 것에 대한 욕망은 타는 목마름, 심각한 갈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갈증을 참고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불행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보자,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열심당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갈증이 해소될 길이 없는, 이 로마가 그 시대에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영원할 것과 같은 그 제국,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갈증을 다시는 채울 수 없겠구나,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혹시나 누군가라도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갈증들이 없나요? 동일하게 있죠. 동일한 갈증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최근에 받긴 했지만 근현대 사회에서 지금은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자유가 제한된 것 같고 우리의 욕망이 제한된 것 같고 그러한 느낌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뉴스 속에서 아주 마음 아픈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주민이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리의 위치에 있는 이 경비원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것이죠.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직업과 돈과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권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비원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아직도 지금 이 사회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또 어떻습니까? 돈, 성공, 이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채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과 성공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더 가져보면 이제 더 큰 게 갖고 싶은 것이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엄청 좋았잖아요. 저는 짜장면 먹는 날이 그 파티였거든요. 엄마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요새 애들한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짜장면 안 먹는다 그래요. 아,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짜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빕스 가시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 보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짜장면만 먹어도 조금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짜장면 먹으면 에이 그거 뭐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인식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를 가진 것처럼 느꼈는데 옆을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인간의 끝없는 욕심. 이런 끝없는 욕심이 끝없는 갈증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갈증은 어떻습니까? 요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이 생명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그 어떤 돈 많은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은 큰일 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는구나. 건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는 죽기 싫다. 아프기 싫다.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욕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채울 수 없는 욕망인 것이죠. 결국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람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증이 생기고 그 갈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심각한 갈증이 되어서 우리들이 불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불행이 계속될 것만 같은, 영원히 내 삶을 지배할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타는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앞에 준비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시기는 절기상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기의 집 옥상이나 광야에 나가거나 빈 밭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 기간에는 매일 아침 특별한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던 것이죠. 그 의식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을 길어서 헌납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사용할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했는데요. 그동안 순례자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돌리고 그런 행렬들이 계속 쭉 이어져 가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거기다 이렇게 물을 따르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을 따를 때 순례자들이 손에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축제처럼 의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이 7일 동안 매일 반복되었고 마지막 7일째에는 제사장 일행이 단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일곱 바퀴 돌면서 더 성대하게 의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구약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식을 끝났을 때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갈증 나에게 오면 내가 다 해소해 주겠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시면 자신의 갈증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신 사람의 배에서도 그 물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흘러나갈 것이다. 나에게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은 해소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목마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마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3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은 성령이라고 부르는 데는 약간의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성령을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해왔던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인도하시죠. 물론 그 사역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도우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된 우리에게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갈증들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마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 못할 욕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한 욕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들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욕망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멸의 존재라는 그 한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갈망, 갈증, 이것은 어느 것도 해소해 줄 수 없지만 오직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해소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그날에 완성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단 한 가지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갈증들이 서서히 해소되어 가고 그래서 불행이 서서히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불행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내 안에 있는 그 해소할 수 없었던 이 삶의 갈증들 그리고 나의 영혼의 갈증들 나의 마음의 갈증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소되어져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저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 강림절. 자, 이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 및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축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루심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주신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이런 특별한 의식들을 하는데 코로나라서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씩 상기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목마름 없이 이 목구멍도 촉촉하고 우리 영혼도 촉촉하고 그리고 우리 정신도 촉촉한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나아갔습니다.